15장 27절에서 32절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많은 선인들이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글로서 남기기도 했어요. 특히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모여서 토론도 했던 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철학자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또한 사람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놓고 종교계에서는 많은 이유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를 못하고 그 인생은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은 죄인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분명 심판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나 최근에 영화 신과 함께라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제 성도분들을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검은 그림이 싹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는 천사와 사단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선한 사람은 하늘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천사가 그 빛에 의해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인하고 악독하고 하는 사람들은 검은 물체가 와서 샥 하고 채워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이라는 건요, 사람의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편안하게 따뜻한 온화한 미소를 짓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인상을 짓고 주먹을 꽉 쥐거나 또는 다리를 오므리고 온몸에 멍자국이 남아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에게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쳤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그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잡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려다가 내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에 그 내용들이 그것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 말씀은 그 주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죽음 뒤에는 명확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에 대한 내용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책은 이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으로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라며 심판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믿어도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마귀들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죠. 인생의 마지막에 오는 순간 우리를 마귀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오신 이유를 명확히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복으로 부여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들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다른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그 천사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세상으로 그 부하들과 쫓겨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아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물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전락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뱀, 용, 뱀과 정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사랑의 존재였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었던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랑의 언약은 파괴되어지고 받은 복마저 그들에게 모두 빼앗긴 후 결국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깨달은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죄는 혈통을 따라 흐르게 되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사람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모두 저주받아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으며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는 길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그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항상 마음속에는 불의, 추악, 탐욕, 교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능욕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악을 도모하는 마음, 부모님을 거역하는 마음, 오미함과 배악함, 무정함과 무지하비한 마음을 소유한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써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심판받아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물질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유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박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자유케 해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자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는 더럽고 착한 악한 마귀 귀신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널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난 널 거부한다. 너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불법이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 귀신들에게 명령할 때에 그 악한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결코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악한 마귀 귀신은 예수님이 명령한 장소로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지옥 무적행으로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저 뒤에 때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뒤에 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함으로 귀신들이 때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 몰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나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착한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는 지금 즉시 예수님이 명령한 곳 지옥 무지개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나에게는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멘. 분명히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 주님의 명령으로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이후부터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를 멸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사역 속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그동안 마귀의 종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 명확하게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버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몸은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참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기 위해 우리 각자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먼지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찾아 삼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컵 속에 소변이 0.0000001%의 소변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컵 속의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마시겠어요? 저는 못 마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는 못 마실 것 같아요. 아멘. 왜? 이것은 벌써 오줌으로 0.1%든 1%든 0.0000001%든 오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은 오줌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먼지와 같은 죄가 0.0000001%라도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입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아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우리 인생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멘.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 삶에 괴로운 일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항상 근실하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